시편 62편 5절 6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엄청 큰 것을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 느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역사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시작하면서 요즘 생활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전에는 도무지 잘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요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모임은 다 취소가 되었고요. 사람들이 바깥 외출을 안 하고 영화관에도 사람이 안 모이고 식당에도 사람들이 거의 없고 카페는 말할 것도 없고 해외여행도 다 취소되고 보통 일은 아닙니다. 정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런 바이러스가 전염되어 돌아다닌다는 것을 의식하니까 생활이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한낱 먼지 같은 바이러스는 그렇게 무서워하고 의식하면서도 비교할 수 없는 바이러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이야말로 정말 본문 말씀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요즘 인사가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꼭 손 씻으세요. 하루에 10번 20번씩 듣는 인사가 그 인사입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문을 닫고 영상으로 대처하는 교회까지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그냥 주일 예배만 간단히 드리고 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잠깐 쉬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 주간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급기야 우리 기관장들을 통해서 또 전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긴급 메시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민하면서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보내고 여러분들도 다 문자를 받으신 줄 압니다. 문자를 받고 두 가정이 제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2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연락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했어요. 어찌되었든 함께 예배는 드리지 못해도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같이 한번 한 2분 정도만 묵상하기를 원해요. 주님,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가게 해달라고. 어쩌면 이것은 나라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신속히 치료될 수 있는 치료제도 개발되게 해달라. 그리고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까지 위해서 한번 같이 묵상하며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고통에 염려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이루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가게 해주시고 치료될 수 있는 치료제도 개발되게 해주시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한쪽 눈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항상 한쪽 눈을 가리며 삽니다. 직업은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 사람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인의 아들도 그 여인을 싫어합니다. 그 여인의 아들은 엄마가 한쪽 눈이 없는 것도 싫고 엄마가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 것도 싫습니다. 친구들에게 엄마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존재였습니다. 엄마와 함께 걸어가는 것도 싫고 함께 있는 것도 딱 질색이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졸업식 때도,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심지어 아들이 대학 졸업식 때도 엄마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것을 아들이 무척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군대 면회 오는 것조차 아들이 싫어해서 엄마는 아들이 제대할 동안 단 한 번도 면회를 간 적이 없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직장을 얻었습니다. 제대 후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직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중매도 들어오고 소개팅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마음에 드는 아가씨는 아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때 아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여인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모두 엄마 때문이야. 어머니가 장애를 가졌고 직업도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독한 마음을 먹고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제가 어머니께 인사하러 올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엄마 없는 것처럼 말하고 제가 장가를 가겠습니다. 엄마는 내가 좋은 길이면 엄마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 아들은 결혼을 했고 결혼 후에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고향에서 아들 소문을 들었는데 좋은 집에 결혼해서 자녀도 태어났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엄마는 자식이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자식이 찾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던 엄마는 이제 본인이 이 세상에서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서 물어물어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며느리가 누구세요? 그럴 때 남편이 대답하기를 난 모르는 여자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봅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엄마는 언젠가 집을 찾아올 때 보라고 아들에게 편지를 써놓았습니다. 어쩌면 유언장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제 나는 살 만큼 산 것 같구나. 이제는 서울 너의 집에 가지 않을게. 내가 언젠가 이 집을 찾는다면 내가 이 편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몇 글자 적는다. 사랑하는 아들아, 어느 날 이른 아침이었다. 문 앞에서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아서 나가 보았더니 누군가 너를 대문 앞에 버리고 갔더구나. 그날 내가 너를 아들 삼았단다. 너의 생일이 바로 내가 버림받은 날이고 내 아들이 되는 날이란다. 그런데 너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내가 어렸을 적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한쪽 눈을 잃었었단다. 나는 어린 너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내 한쪽 눈을 빼어서 너에게 주었단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두 눈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이었단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느 한순간도 나를
보살피지 않은 날이 없었던 그분. 그러다가 죄에 빠져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던 죄덩어리가 됐을 때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눈이 아니라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아들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창피하게 생각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탕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보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탕자로 막 살아왔던 나.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바로 이 아들이 나 자신이었구나 그러면서 회개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소망도 그로부터, 나의 구원도 그로부터, 나의 피난처도 그로부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열쇠시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에 그에게 얼마나 요새가 간절했겠습니까? 피할 곳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흔들리는 울타리나 기울어져가는 담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나에게 명령한 겁니다. 잠잠히 바라는 것,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잠잠히 바라는 것,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오, 반석이시오, 우리의 피할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평정을 회복한 다윗은 백성에게 자신처럼 나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읽다 보면 곳곳에 요새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윗에게는 그런 안전한 거처 혹은 보호막이 순간순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요새 같은 곳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나는 돈이 없어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사고 싶은 것을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왜 마음은 평온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다윗은 피할 수만 요새만 있어도 감사했는데 나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는데 왜 내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고 날마다 근심 걱정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도 나는 사울을 피해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고 광야에서 헤매어 도망다니는 다윗보다 상황이 훨씬 더 나은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읽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흔들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흔들리면 불안합니다. 오죽해서 여러분 시수만 보고도 어지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만 보고도 어지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인생을 동행할 때 내 안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떡을 달라 물을 달라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순간에도 우리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음식과 안전한 거처 속에서 거하며 지내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물질을 더 의지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 또 물질이 좀 손해보았을 때 순간순간 걱정하고 결심하고 흔들리며 요동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오늘 또 나를 향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손을 잡아 내 품에 안겨.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시간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축복해요.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운동을 배울 때 코치가 뭐라고 하죠? 정윤아 집사님, 운동 배워본 적 있잖아요. 코치가 뭐라고 그래요? 에? 맡기라고. 힘을 빼라고 그러죠. 힘을 빼라고. 힘을 빼오라고.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몸에서 힘을 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힘 쓰는 방법만 배웠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심지어는 저 어렸을 때는 놀아도 육체적 힘을 쓰면서 놀았어요. 팔씨름하고 놀았어요. 레슬링하고 놀았어요. 모래판에서 씨름하면서 놀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중학교 때 친구하고 레슬링 가다가 팔이 부러졌겠어요. 놀이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요즘 여러분 중고생들 누가 팔씨름하고 놉니까? 누가 씨름팔에서 씨름하고 놉니까? 누가 레슬링하고 놉니까? 아마 그렇게 놀면 부모님이 당장 학교 쫓아와가지고 힘쓰지 말라고, 왜 쓸데없는데 힘쓰냐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때론 돈으로, 때론 권력으로, 때론 지식과 학위로 힘이 될 만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동원하여 상대를 제압할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무슨 운동이든 힘을 빼는 데만 3년 걸린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는 우리가 힘을 주는 일에 얼마나 익숙해 있는지를 잘 압니다. 요즘 가끔 제가 볼링을 치는데 볼링을 힘으로 쳐야 돼요? 기술로 쳐야 돼요? 알기는 다 알잖아요. 기술로 쳐야 되는 거 알아요. 기술이 없으니까 뭘로 쳐야 돼? 힘으로 치는 겁니다. 저도 기술로 볼링을 쳐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술이 없으면 무식하면 용감하다 힘으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힘으로 치면 오래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기술로 친 사람은 10게임을 쳐도 갔다가 없어요. 요령으로 치니까. 기술이 없는 저는 3게임만 치면 그 다음부터 못 쳐요. 저는 3게임 이상은 못해요. 3게임까지는 잘 나가요. 점수도 잘 나가요. 힘이 있으니까. 3게임, 4게임째는 힘이 없다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오히려 힘들 때 힘을 빼야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법인데 우리는 끝까지 힘을 빼지 않고 힘만 쓰려고 하니까 우리네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힘을 쓰면서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저는 야곱을 꼽고 싶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팔꿈치를 붙잡느라 힘을 썼잖아요. 장자권을 얻으려고 팥죽 쓰느라 힘을 썼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짐승의 털을 온 몸에 붙이느라 힘을 썼을 거예요. 또한 형 에서를 피해 도망다니느라 힘을 썼을 거예요. 장인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모으려고 짐승의 색깔을 맞추느라고 힘을 썼을 거예요. 이렇게 평생에 힘쓰는 일만 하고 살아왔던 야곱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어요? 평생 힘만 쓰고 살았던 야곱의 마지막 고백이 뭐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도록 힘만 썼다 그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저는 야곱의 고백을 보면서
종종 허무한 인생을 깨닫게 됩니다. 평생을 힘쓰는 삶을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힘써 살았더니 나의 삶에 의미가 있었다. 나는 한평생 멋진 삶을 살았다는 말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힘쓴 만큼. 그런데 힘써 사는 우리네 삶의 결과가 뭐라고 말합니까? 험악한 삶을 살았다니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우리 또한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도 힘을 빼지 않음이 답답합니다. 평생 우리는 어떻게 죽도록 힘써서 뼈가 부서지도록 일만 합니다. 그리고 분명 후회할 거예요. 에스겔 4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까지 차오르며 허리에 잠기고 헤엄을 칠 만한 물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목을 적시면 찰랑찰랑 물장구 치느라 발에 힘을 주게 돼요. 무릎까지 차오르면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안간 힘을 쓰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허리에 잠기면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온 몸을 힘쓰게 됩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물살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힘을 쓰면 쓸수록 중심을 잃게 되고 넘어지게 되며 끝내 휩쓸리게 되고 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물살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물살을 가로질러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헤엄을 칠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헤엄을 치려면 어떻게 돼? 몸에서 힘을 빼야 하며 물에 나 자신을 내어 맞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살을 견뎌낼 수 없고 이겨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물살, 고난의 물살을 건너가려면 힘을 써야 한다고 배웠지만 엄밀히 말하면 힘을 빼야 하고 고난의 물살에 나를 내어 맡겨야 됩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한 여객선에서 승객들이 내리는 도중에 한 여인이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발을 동동동 굴렸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그 여인을 즉시 건지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원들에게 빨리 구지 않는다고 막 욕을 하고 비난합니다. 그때 물속에 빠진 여자가 물속으로 두 번 들어갔다 나왔다 허우적거렸습니다. 한참 있더니 그 순간 선원이 다이빙을 해서 물로 뛰어 들어가 여인을 건져 올렸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왜 처음부터 빨리 구하지 않았느냐며 나무랐습니다. 책망했습니다. 그때 선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안간 힘을 쓰게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을 잡으면 같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 아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힘이 빠지면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힘이 빠져야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요셉은 보디발 아내 때문에 모함을 당하고 끝내 감옥에 갇혔어도 아무런 힘을 쓰지 않았어요. 이상 역시도 자신의 의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부 빼앗겨도 인간적인 힘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을 빼면서 하나님의 섭리, 이끄심에 자신을 내어 맡겼어요. 이삭이나 요셉은 자신들이 힘쓴다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임을 확신하며 몸과 마음에서 힘을 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야복강 주위에 천사와 싸우다가 환도뼈가 부러진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그만 힘을 쓰라고 부러뜨린 겁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진 역사를 통해서 야곱 마침내 힘을 뺀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고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 역시도 힘을 빼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젊은 혈기와 힘을 빼지 못했던 모세는
모든 것을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을 쳐 죽였고 동족 히브리 사람들까지도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뭐라 합니까? 내가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혈기와 힘을 빼기 위해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 학교에 보내보냈습니다. 광야는 힘을 키우는 훈련을 받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는 훈련을 받는 곳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라고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힘을 키우지 못해서 범하는 실수보다 힘을 빼지 못해서 범하는 실수가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인간이 넘어지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힘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즉 힘을 빼지 않으려는 교만함이, 나의 고집이, 나의 아집이 자기 스스로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못 먹고 죽도록 일만 해서 일찍 죽었다면 지금은 너무 잘 먹고 게을러서 비만으로 일찍 죽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으로 자신의 영혼의 힘을 빼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심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고백하면서 더 이상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재무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도 그렇게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며 그의 앞에 마음을 도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라며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내가 직접 힘을 써야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착하게 되고 연연하게 되고 강박관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방향도 틀어지고 오히려 힘이 실리지도 않아요. 힘을 쓰는데도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의 진리를 터득함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닫고 빨리 힘을 빼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지요. 오히려 더 큰 힘을 쓰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더 큰 힘을 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막 내 이상의 힘을 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용을 쓴다라고 그러잖아요. 용 쓴다. 우리는 말로는 자기 비움, 내려놓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힘을 빼지 못하고 오히려 용을 씁니다. 자기 체험 움켜잡으려고 연연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놓을 줄을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을 앞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을 앞세우는 사람의 특징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포크레인보다 자신들의 삽질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삽질을 해봤자 하루 종일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포크레인 한 번이면 끝나는데 하나님의 포크레인보다 자신들의 삽질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말하는 때로는 가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황소 앞에 선 개구리 동화를 기억하십니까? 황소 앞에 선 개구리. 사실 황소는 개구리가 있는지조차 몰라요. 황소는 개구리를 위협하지 않는데 개구리는 황소 앞에서 몸을 힘을 주어 자기 몸을 부풀립니다. 계속 자기 긴장해서 몸을 부풀리다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힘 때문에 부풀리다 배가 터져서 죽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힘만 주면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네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소리만큼은 이기는 줄 알아요. 반대입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버럭하면 진다. 버럭하면 진다. 아직도 우리는 버럭하는 이 습성이 남아있어요. 저도 고쳐야 되는데 우리 버럭하는 습성을 고쳐야 돼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 스스로가 힘을 빼신 분입니다. 신으로서의 힘을 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권력과 굴림의 힘을 빼시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심지어는 생명의 힘까지도 빼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즉 힘을 빼면 더 큰 힘이 생긴다. 할렐루야.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조금 더 힘을 빼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군림하며 대접받고 박수받는 일에만 관심하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힘을 빼면 성령은 역사하고 내가 힘을 쓰면 성령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 멋있죠? 내가 힘을 빼면 성령은 역사하고 내가 힘을 쓰면 성령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 다 같이 시작. 다 끝까지 못 하신 분. 몇 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내가 힘을 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쓰면 성령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힘을 빼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손을 잡으라, 내 품에 안겨라. 성령이 임하면 저는요, 지금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내 안에 오실 성령님은 나를 아름다운 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숲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매사에 너무 잘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힘을 쓰면 오히려 빨리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으면 마음속에 묵직하고 단단한 이 돌덩이 같은 게 느껴져요. 응어리가 느껴져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어른들은 스트레스를 뭐라고 말하느냐? 화병이라고 말해요. 왜 죽었냐고 물으면 화병으로 죽었다고 말해요. 스트레스와 화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결국 영육간의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릴렉스. 결국 힘을 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을 쓰다가 빨리 지쳐서 포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힘을 빼고 천천히 한 걸음 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써야 할 때가 있고 힘을 빼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작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는 힘을 쓰지 않고 육적인 땅의 일에만 힘을 쓰고 있으면 안타까운 거잖아요.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영적인 충만함이 아니라 육적인 땅의 일만 힘쓰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강력하게 말하면 결국 신앙은 육신의 힘을 빼고 영적인 힘을 키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육신의 힘을 빼고 영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다. 여러분, 돌아보면 인간의 힘쓰면 언제나 죄질 생각만 해요. 사람이 한가하면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죄질 생각만 해요. 답답해야 교회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한가하면 어디 가서 뭘 할까? 돈 쓸 생각만 하잖아요. 없으면 생각도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힘쓰면 헛수고고 헛된 것뿐입니다. 그러니 야곱처럼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요, 솔로몬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왕 예수 믿는 것 수박헛 핥기처럼 건성으로 믿지 말고
얕은 물가에서 첨벙첨벙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응하는 그런 제대로 된 신앙,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신앙 한번 가져보십시다. 사실 우리가 이룬 들 얼마나 이룰 수 있겠으며 우리가 가진 듯 얼마나 쌓을 수 있겠습니까? 힘을 뺍시다. 기왕 빼는 것도 완전히 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힘을 주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힘을 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현되었는데, 어떤 분들은 중국 우한이 중국 정부가 종교 정책 시범지로 지정하여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핍박받았던 도시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한 지역에서만 48개 지하교회를 강제로 폐쇄시켰어요. 2018년 작년 말에 우한에 거주했던 모든 선교사들 단체로 추방시킨 곳이 그곳입니다. 이번에 우한 신문에서 종교규제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의 높은 분들이 폐렴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우한이 이런 역병의 진원지가 되었고 중국 진영에 크나큰 손실을 불러오게 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중국 정부가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한국으로.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며칠 전에 저희 중국에 있는 선교사 친구 부터님 카톡이 왔어요. 나 한국에 왔는데 지금 자가 격리하고 있다. 만나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왔어요. 선교사 추방돼서 온 거예요.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경고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성령을 거슬리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체제가 회개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오늘 마무리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온전하지도 영원하지도 못한 연약하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고 영원할 수 있는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같이 부르짖으며 같이 자매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온전하지도 영원하지도 못한 연약하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영원할 수 있는 곳,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나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름다운 민족, 정말 살기 좋은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하겠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온전하지도 영원하지도 못한 연약하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고 영원할 수 있는 것,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믿고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나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